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귀중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느끼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은 신자가 누구냐면 문제가 오면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살다가 문제를 당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도무지 내가 할 방법이 없을 때 그제서야 이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을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아주 소중한 신자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발판으로 보여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제일 광야를 40년을 돌아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문제가 왔을 때 인본주의를 쓰는 분들이에요. 그때 내가 뭔가 면피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때 내가 뭔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내가 아는 모든 인맥,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방법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방법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가 되는 거죠.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오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중에 문제를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오면 방법을 쓰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는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사역을 같이 동행했었죠. 그리고 나서 누가가 AD 60년경에 60년에서 70년경에 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그러면 한 30년이 지나거나 한 27년 아니면 한 30년, 35년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정도 날짜가 지나서 이제 글을 쓴 거니 30년 전의 얘기를 이제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본인이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 30년을 누리는 중에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제 누가의 생각도 30년 전에 그 입장과는 많은 다른 수준이 됐거든요. 그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면서 그 3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말하셨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였구나 하면서 18장 1절에는 자기 생각을 씁니다. 예수님 얘기를 그대로 안 쓰고요.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한 마을에 재판관이 있고 과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동안 자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기억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염려가 되거나 낙심을 하거나 불신앙이 들거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들 텐데, 그 드는 거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게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거를 30년을 살면서 누가가 완전히 답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전에 하셨던 그 이야기의 의도가 뭐였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니라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치유 8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 그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라 였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은 이제 알겠는데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불교도 기도하고요, 카톨릭도 기도하고요, 기독교도 기도하는데 그 기독교의 기도 중에는 신비주의 기도도 있고 율법주의 기도도 있고 박애주의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는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될 우리의 진짜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반석이라는 건 뭡니까? 평생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든든한 기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반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냐, 모래 위에 세워질 것이냐, 이거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를 하는 것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될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도의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걸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믿는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다음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약속이든 붙잡으면 응답되는데요, 제자들은 많이 놓쳤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온다는 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지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14장 이후에 16장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보고 오병이어도 보고 기적도 보고 안진뱅이, 중풍병자, 눈먼 자 다 살아나는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이 옆에서 다 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은 했는데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성령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누구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대통령이라고도 말하고요,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폭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이 자기의 주권자라고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완전히 겁을 먹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면 그 사람의 순간의 감정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권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분명한 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권자가 누군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권자가 뜻을 정한 건 어마어마한 파워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받은 줄도 이미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다면 최고의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발견됐다면 여러분 거기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 약속을 붙잡은 자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한 자의 기도, 그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기도를 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누가가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서 반대로는 끊임없이 낙심할 일이 벌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마귀의 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 완전히 여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으니 여러분, 현장에서 주님을 믿으실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마음의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는데 이게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00배로 결실되기도 하고 60배로 결실되기도 하고 30배로 결실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꾸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돌짝밭 되지 마시고 가시밭 되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옥토가 되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까지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밤에 여러분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법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불법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신개발품이 나와서 이거 대박 나겠구나 싶을 때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걸 미리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이 미리 주식을 사놓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 9시 뉴스에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사진들도 그걸 미리 사놓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죠. 우리가 개발한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 뜻을 미리 아는 사람은 믿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배 때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 현실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또 마음에 느껴지는 거 이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말한 1번, 2번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누가가 60년 때쯤에 AD 70년 때쯤에 자기가 옛날 3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러면서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의 말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8장 6절부터 쭉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집중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게 여러분 막 그 사람한테 복수해주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원한이 뭡니까? 평생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봤던 거, 평생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렸던 거, 그래서 이 비밀을 믿음으로 누릴 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못 봤던 거, 그거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또 낙심하지만 않으면 속히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조급하지 마세요. 주님은 속히 풀어주실 거니까 주님을 믿지 자꾸 조급하지 마세요. 응답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권자 맞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이 신인데 그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원하는 건 돈이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주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한 건 그게 10년 만에 오더라도 그게 속히 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속히 온 거가 맞아요. 여러분 그게 3일 만에 오더라도 그게 속히 온 겁니다.
그게 한 달이 걸려도 그게 제일 속히 온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40년을 돌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 누가의 기억에 3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좋은 얘기를 다 해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이걸 안 믿는다 사람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두려운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분의 산업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또 올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문제, 여러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일단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셨거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더 오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엘리야처럼 믿어지시거든 그냥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안 믿어지거든 믿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믿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불신앙과 싸우시고 기도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믿음이 시작되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참 축복이 오늘 밤에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이 밤에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축복을 이 밤에 기도로 누리다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유 있는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